통로인가 마개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일단 10절로 14절 말씀만 봉독하였습니다. 앞에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은 그 섬기는 직분에서 파면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견고한 집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충실한 제사장의 집으로 그 이야기가 전환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은 바로 열왕기상 2장에서 이제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에 가보시면요,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래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이 아비아달, 즉 엘리의 후손 때 이제 제사장 직분에서 완전히 파면되어집니다. 이 아비아달은 누구인가 하니 바로 이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에 바로 그의 이복 형제인 아도니아가 이제 한쪽에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 아비아달은 하나님이 뜻대로 세워지는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그 반역죄로 이제 그 처분을 받게 되어서 제사장 직분이 파면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에 가보시면은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그래서 제사장 사독이 그 아비아다를 대신해서 이제 제사장이 되고 그 뒤로는 이제 이 사독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독의 후손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엘리의 집에 선포되었던 그 2장의 말씀이 적어도 한 70, 80년 후에 이제 성취가 되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사무엘서의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엘리가 아닌 또 엘리의 아들들이 아닌 사무엘이 그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3장의 말씀이 이제 엘리에서 사무엘로 그 직분이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1절로 9절에서는 바로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계시되어지 않고 또 그 이상조차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희귀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2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에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물론 이 말씀은 그 엘리의 그 육신의 눈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 말씀에서 그 1절 후반부에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2절에서 엘리의 눈이 어두워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엘리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상태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자기의 자녀들이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고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것이 틀린 길인지 바로 분별하지 못하였던 엘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가보시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것도 물리적인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엘리나 엘리의 아들들의 그 제사장들이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그 등불을 온전히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행위를 버렸을 때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 시대에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지만은 아직 그 등불을 끄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직 사무엘이 있는 겁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물론 이것도 그 물리적으로 아마 이제 그 어린 사무엘이 그를 위한 따로 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 성전 안에 조그마한 방에 그저 뭐 이부자리 깔고 누워서 자는 그런 것이 아니었었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2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엘리에 대해서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즉 엘리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이 아닌 자기의 처소에 누워 있는데, 3절에 가보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서로 지금 이 사무엘과 엘리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때는 아직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은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준다 하더라도 분별하지 못하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 동안 아직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그에게 알리지 않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사무엘은 그 처음 듣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시간에 누가 나를 부를까? 지금 있는 것은 엘리 제사장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엘리에게 달려갔죠. 자고 있는 엘리를 깨워서 왜 부르셨습니까? 나 너 부른 적 없다.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십니다. 또 달려갑니다. 역시 나는 너 부른 적이 없는데. 이 세 번째가 되니까 엘리가 이건 분명히 심상치 않다. 아까 처음에 왔었을 때는 아마 이 사무엘이 지금 꿈을 꾸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세 번 연거푸 이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엘리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나타나지 않고 내 아들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나 보다, 그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아마 그 전에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에게 그렇게 권고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엘리의 이 조언을 듣고 자기의 처소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봉독한 말씀 10절로 14절에서는 드디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됐었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의 조언을 들은 말이긴 한데, 이제 사무엘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내가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듣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바로 2장에서 선언하셨던 말씀, 엘리의 집에 난 자들이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라,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그들의 직분이 끝날 것이라 라고 선언했던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것을, 또 이루어질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확고한 의지로 이루신다는 것을 표현하신 거죠. 왜 그렇게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가 13절과 14절에 설명이 되어집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엘리 집과 그 맺었던 그 레위의 언약,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가 영원히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하러 예배하러 나오는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 집에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마치 니느웨 성을 향하여서 이 성이 40일 안에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 무너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이시죠. 즉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무슨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속죄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을까.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셨던 것은 엘리의 집의 죄가 그만큼 중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확고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로 21절에서는 바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 집에 대하여 저주의 말씀이 내려졌기 때문에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엘리한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좋은 말도 아니고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엘리 집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사무엘을 독촉합니다. 빨리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 네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시기를 원한다.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3장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경건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이것이었을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할 때 네, 하나님 선하시니까 네, 저 벌 주시려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겠죠. 정말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러나 엘리는 어쩌면 자기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아들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체념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바로 이 성경은 아마도 엘리의 행동이 초점이 아니고 엘리가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이걸 지금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무엘을 통해 선포된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한다. 즉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어린 사무엘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점점 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분별하면서 또 그가 전했던, 그가 선포했던 말씀들이 하나도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즉 저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에까지, 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1절과 4장 1절 상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바로 실로의 제사장 엘리,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다가 이제 다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리고 나서 4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 사무엘의 말은 사무엘 자신의 말이 아니겠죠?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시고 사무엘은 그 말씀에 대하여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듣고 그 말씀을 마치 엘리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후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엘리와 엘리의 집에 때는 엘리 아들들 때에는 어떠했었습니까? 3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했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었는데 3장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셨더라.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사무엘이 바로 말씀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이스라엘에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나 엘리의 아들들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있었습니다. 바로 마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통로인가 마개인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는데 엘리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그 모든 지시를 어기고 자기의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바로 이때보다 엘리의 아들들의 시대보다 더 길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지 않았던 바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로고스가 되시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아니 희귀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들리지 않는 그 침묵의 시기를 깨고 바로 말씀이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주신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너희가 이제 말씀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였는데 그것을 이제 너희가 온 족속에 가서 세상에 가서 땅끝까지 가서 이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의 통로가 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말씀의 마개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전통과 율법을 고수하면서 육신이 된 말씀을 거부하였고 결국은 그 말씀을,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은 거죠.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만 막은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온 족속에 보내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결국 그들은 계속해서 그 제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 1절로 2절에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 자기들의 위치가 위축되고 흔들리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까 그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어떻게 합니까? 17절 18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더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더 퍼지지 못하도록 꽉 막아버리겠다는 심산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종교의 권위자들이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법을 지키는 겁니까? 그것이 권위를 따르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 19절로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무리 그들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것이 틀렸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리를 지키고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이 정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틀어 막으려고 해도 우리는 막히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숱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지만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그 말씀을 막는 마귀와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인에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기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고수하는 자들은 그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음해하고 바울을 막아섭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은 우리가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이들은 우리의 할례를 무시해, 우리의 율법을 무시해 자기들의 전통에 빠져서 그 복음을 막아서는 마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말씀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 말씀의 마개가 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우리 수도 공사를 할 때 그 부품이 있는데요, 아마 보통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그 말일 겁니다. 그런데 보기는 하셨을 거예요. 닛불이라는 게 있고 또 플러그라는 게 있는데, 이 공장에서는 이 플러그를 메꾸라라고 그렇게 메꾸라 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못 들어봤는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둘 사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 용도가 다른 거죠. 뭡니까? 닛불은 그 양쪽에 구멍이 있어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 파이프와 저 파이프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 물이 흐르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플러그는, 메꾸라는, 소위 말하는 뭐예요? 한쪽은 열려 있는데 한쪽은 막혀 있어서 그 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꽉 막아버립니다. 여러분은 닛불입니까? 아니면 플러그입니까? 연결관입니까? 아니면 마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방해자였지만 바울은 이제는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말씀의 통로가 되라.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이제 바울은 그 말씀을 받아서 전파하면서 그 가운데 충성된 디모데에게 너는 또한 나한테 들은 것을 나한테 배운 것처럼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이 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것이라. 말씀의 통로가 연결이 되어서 세대에서 세대로 다음 세대로 말씀이 이어져 가기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말씀을 전파한다고 해서 그냥 사람들이 다 쑥쑥 듣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의 통로가 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한 그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이 말씀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바울은 또한 경고하기를 말씀을 막는 마귀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막아 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바울 자신이 겪었었잖아요. 바울 이전에 사도들이 예수님이 겪었었잖아요. 이제 없을까요? 3절로 4절에서 바울이 경고하는 말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돌짝밭 위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대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막아서고 허탄한 이야기, 진리에서 벗어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그런 말에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막아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자기만 말씀을 안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바로 지난 수요일 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힘을 가진 자들, 그 힘을 이용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박해하고 가두어 버리고 자신들만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듣지 못하게 막아버리려는 마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통로입니까? 마귀입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가 마귀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가짜 뉴스를 들었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의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음모론, 별 해괴한 소리들 많이 나오는데 그걸 또 카톡에서 받아서 또 카톡에 전화하고 또 그러다 카더라 통신 소위 말하는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자기도 믿고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일파만파. 바로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허탄한 이야기가 들어오고 허탄한 이야기가 솔깃해서 자기의 영혼도 피폐해지고 결국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우리도 그런 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안 들으려고 해도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선에서 그런 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막아야 돼요. 이 플러그는 어느 때 씁니까? 필요 없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이제 수도관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올 필요가 없을 때는 그걸로 막아서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처럼 필요 없는 말, 나쁜 말, 악한 말, 근거 없는 말,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나한테서 딱 막아서고 더 이상 내게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막의 역할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귀가 가려서 듣지 않을 터인데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로 통로의 직무를 다하라. 말씀의 통로 역할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 신중하여. 이런 말 저런 말이 다 들려올 때 그 말을 분별해야 되죠. 진리의 말씀인지 거짓말인지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말을 좋아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자기들의 전통을, 자기들이 믿어왔던 잘못된 그 율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의 통로가 되는 그 역할을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고난이 있지만 바울 자신도 그것을 수차례 겪었고 아마 낙심할 때도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이 생애의 말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바로 그 다음의 말씀 5절 이하에서 4장 7절로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도 우리 이성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또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우리 대표 기도자들이 정말 영으로 통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말씀, 나는 지금까지 그런 많은 숱한 고난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말씀의 통로가 되는 그 역할을 나는 감당을 했다. 비록 고난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굳게 믿은 거죠.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말씀의 통로가 될까요? 말씀의 마개가 될까요?
바로 말씀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통로가 되는 사람들에게 바로 바울에게 예비하셨던 그 면류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마개가 아니라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정말 옥토박과 같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저 말씀을 듣고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 전도하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열매를 맺어질 때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온 땅에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통로예요.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살아내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 혼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통로가 되어서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을 흘러 보내는 것. 말씀의 통로가 되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목적 아니었습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내 씨를 통하여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바로 축복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사오매 이제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흘려보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그리하여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